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추수감사절과 매우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케이프 커드를 여러분 아시죠? 1620년 9월 6일 잉글랜드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바로 이 케이프 커드 연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원래는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고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됐죠. 청교도들은 그곳에 머무르기로 작정하고 그곳을 이름해서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착한 지역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완파누아그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완파누아그족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 베링턴에 가면 완파누아그 트레일이 있습니다. 그 긴 도로가 바로 이 원주민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이 원주민들은 청교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겨울이니까 입을 것도 제공했습니다. 봄이 되자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낚시하는 방법도 가르쳐줬고요. 심지어 주변에서 이 청교도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공격하려는 원주민들로부터 그들을 막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파누아그족의 보호 아래 겨울을 잘 나고 농사를 잘 지어서 첫 추수를 맞았을 때 그들은 그 감사와 그 감격을 바로 이 원주민들, 완파누아그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하면 청교도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청교도들과 함께 했던 이 원주민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추수감사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원주민들에게도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원주민들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추수감사절은 훨씬 늦어졌거나 혹은 그 내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낯선 땅에 왔을 때 정말 정착하기 힘들고 어렵고 그 척박한 환경에 하나님께서 그 오랜 항해 동안 지켜주시고 그곳에 잘 정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내주신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항목이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분들 혹은 유학 오신 분들도 있죠. 하나님 이곳에 잘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준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요.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고 회복제고 그리고 젊게 사는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는 감사하는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수필가 아이작 월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딱 두 군데인데 하나는 하늘나라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감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 그리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삶은 기쁨도 없고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으로 둘러싸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감사가 없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삶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요. 손목이며 어깨며 미간이며 할 것 없이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써붙이고 매달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드나드는 문설주에도 다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정확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사는 드리는데 감사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매일 제사는 드리는데 감사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제사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빠진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모임, 감사가 빠진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빠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줍니다. 감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이 말은 감사는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옳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삶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너무나 무감각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곧바로 불평, 불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어느새 당연해집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도 어느새 당연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실증이 나고 심지어는 그것이 짜증이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하나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다른 은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하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결국 실증내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정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남편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1년밖에 되지 않은 한 부인과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보내놓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날들이 다 축복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는 그날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함께 했던 그날들이 다 축복이고 행복이었다고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왜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습니까? 지금 감사해야 하는데, 지금 주신 축복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깨닫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지만 집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으면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축복들 다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남들이 못 가졌는데 우리가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가질 자격이 없는데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도 여전히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카터 대통령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제일 크게 감사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 3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카터 대통령은 저는 일생 동안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감사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감사하더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통령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북한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땅에도 메신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울 것 같은데 그가 내세운 최고의 감사 제목은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직분 주셔서 섬긴 게 감사하고 불우 이웃을 도운 게 감사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귀하게 여겨서 정성껏 충성껏 섬기고 어려운 일들 돌아보면서 선교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심장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심장 없으세요? 예. 어느 쪽인지 헷갈리십니까? 예. 이 심장이 뛰잖아요. 이 심장은 1년에 한 번에 1초에 죄송합니다. 1분에 75회를 뛰고요. 그리고 1년에는 4천만 번이 뜁니다. 70을 산다고 하면 25억 번이 뜁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4온즈의 피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루에는 3,000갤런의 피가 나옵니다. 1년에 65만 갤런의 피를 방출합니다. 이 심장이 1시간 동안 내는 힘은 무려 150파운드의 사람을 3층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이것이 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초를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 심장이 매 초마다 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심장에 손을 얹고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밥을 먹거나 빵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저 아침마다 가스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호스 하나씩 입에 물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신비하게 만드셨죠. 밥만 먹고도 빵만 먹고도 힘을 쓸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루하루 통장에 많은 돈이 입금되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 날마다 어김없이 86,400초의 시간을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십니다.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누리라. 즐기라. 여러분, 그래도 감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열어주셨겠다 싶겠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이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마침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내어놓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이 막혀도 감사합니다. 일이 좌절되어도 감사합니다. 얻어맞아도 감사하고요.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요. 쫓겨나도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다른 차원의 감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든 그 일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양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감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영어 단어는 thank잖아요. 근데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돼요. 깊이 생각하면 깊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묵상과 기도를 생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감사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신묘막측하게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감사는 절대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절묘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터져나오는 감사, 그런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묵상과 기도는 믿음의 안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 결과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로도 만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로빈슨 크루소가 그 척박한 무인도에서 생존하고 탈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건 바로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았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무인도나 나무 열매들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셋째는 위험한 야수나 맹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네 번째는 뭘까요? 하나쯤은 여러분이 맞춰보십시오. 네 번째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지만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절망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마 감사가 계속 나올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 감사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벌써 좀 김 빠진 콜라처럼 맥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기사를 작성한 그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Thank you 그리고 Sorry라는 말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Thank you 말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입에 달고 있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언제나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그 사람 주변에는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말한 감사의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에 가득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옆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의 그 찬송 소리가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고 그리고 당신은 정확한 음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또 하루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서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멀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주위에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서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처럼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옆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사,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